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시인 반칠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새해 첫 기적입니다. 서로 다른 보폭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새해에 벅찬 출발을 함께 맞는다는 겁니다. 황새는 날고 날아서, 말은 뛰고 뛰어서, 거북이는 걷고 걸어서, 달팽이는 기고 기어서, 군뱅이는 구르고 또 굴러서 새해의 출발점에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인의 또 다른 관찰력이 놀랍습니다. 바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연을 분리해서 한 줄로 이렇게 적어놨지요.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다들 날고 뛰고 걷고 기고 굴러서 왔는데 앉은 채, 이렇게 말이지요. 어찌 보면 바위는 남들이 보기에 가만히 앉은 채로 그냥 거저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시인이 보기에는 바위도 열심히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위 역시 시인이 보기에는 자기의 방식, 가만히 앉은 채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는 거지요. 한날 한시에 그래서 도착해 있습니다. 즉 같은 출발선에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의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2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2021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출발은 하는데 사실 문제는 출발이 아니고 결승점까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살아와 봐서 압니다. 결승점까지 가는 과정에 숱한 장애물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심지어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이지요. 시작은 좋습니다. 출발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승점까지 가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가 힘을 잃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근 2년여의 시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3년째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세를 살펴도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도 많고 의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하고 속 시원한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결승점까지 가기 위해 그 숱한 많은 과정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가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말하는 여러분들만의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과거와 달리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장애물이 난무하고 있는 그 과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곧 우리에겐 지옥이 될 수 있고, 시작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비록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버려진 인생으로, 잊혀진 인생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향하신 계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시지요.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즉,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답은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타당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다 일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여기서 이 일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런, 물론 우리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그 일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앞에 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니, 그때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가 날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쳐 왔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앞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더 타당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 삼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다음 날 나가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세가 중재하려고 끼어듭니다. 아니, 같은 동포들끼리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14절에 그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야,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삼았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어? 왜 네가 간섭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오히려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을 때, 히브리인이었지만 나름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세월이 40년입니다.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니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의 말이 더 타당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모세는 분명하게 내가 애굽으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3장 12절을 보세요.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너무 타당한 듯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40세에 소위 말해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말과 행동이 능했을 때, 그때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40년이나 흘러 이제 80세가 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불가능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졌던 그 일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진짜 가능성이 뭘까요? 2022년 한 해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2022년 한 해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떤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한 해의 가능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2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제가 두 가지를 주제로 선포할 건데요, 첫째가 뭐냐면 그래서 동행 2020입니다. 동행 2022년. 동행 2022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어떤 불가능의 일들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2장을 보실까요? 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말을 바꿔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약속을
잊고 계셨다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계셨다가 이때 다시 기억해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이 기억하셨다,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잊고 있었던 그 무엇을 떠올린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약속하신 것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늘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신 것이 아니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때 실행에 옮기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에 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3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8절,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내가 내려간다, 내가 건져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그 지방을 이야기하고 맨 8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간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절에 9절에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다 한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해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능성을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자꾸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요구를 위한 조력자나 내 필요를 위한 후원자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주도하고, 나름대로 내가 시도하고, 나름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2년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첫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일은 시도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야 된다, 그것이 가능성이다 라고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없이 시도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시도했는데 됐다? 그건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도했는데 이루어졌다? 그건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시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게 인식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찾아도요, 그분이 주인으로 인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찾아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1시간 예배는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23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6일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해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식하고 사십시오. 제발 자꾸 까먹거든 써 붙여가지고 다니세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대빵 크게 써가지고 다니세요. 여기저기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집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회사에도 붙여놓고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든지 삶의 현장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전폭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모세한테 중요할까요? 모세는 좀 아까 불가능의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때문에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모세가 실패했던, 진짜 모세가 불가능했던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그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부터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리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25절. 여기서 그는 모세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름대로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잖아요. 근데 현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실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바로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보내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그럼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3절의 생각, 25절의 생각,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기반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행동은 모세가 한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왕자의 신분으로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을 몰라라 하는 것보다 적어도 그 위치에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부담을 갖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처럼 훌륭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모세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훌륭한 일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자신의 생각이었을 뿐, 애굽의 지혜가 기반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행동했을 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요, 뭐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 첫째,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요, 신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신 앞에 서기 위해 신을 벗었던 거예요. 두 번째, 당시에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종을 의미하는 뜻이었어요. 당시의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 신발 벗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너 지금 신 앞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 겸손해야 된다. 너 낮아져야 돼. 야, 너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아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야, 너 지난번에 네 맘대로 했지? 안 돼. 너는 그게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그게 아니야. 네 맘대로 했으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너 내 종이야, 너 신발 벗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한다. 내가 내려가는 거야. 내가 건진다. 내가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거야. 너 보내는 거 내가 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2022년 한 해 우리 다 출발선에 서서 이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게 나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내가 구속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얽매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나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음대로 살려는 역사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왜 선악과 따먹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지요? 너네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리고 따먹었어요. 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살아가시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도피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기 하늘에만 계세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가득한 삶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면서 우리는 죄와 탐욕의 굴레 속에서 점점 더 세상은 망가지고요, 점점 더 인간성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줄곧 죄의 종이었어요.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분명한 정체성,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주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든지,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는 남는 게 뭐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식해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나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요? 그나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죄의 굴레가 우리를 가둡니다. 왜 세상이 망가지고 왜 인간이 망가집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입니까? 신실한 거룩한 신앙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게 자유입니다. 새들은 하늘에서 자유롭지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자유를 원한다고 해서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가 땅 위로 올라온다면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예요? 죽음이죠. 기차는요, 레일 위를 달릴 때 자유롭습니다. 레일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요. 만약에 기차가 그 레일을 굴레로 생각하고 레일을 떠나면 탈선이에요. 죽음이라고요. 음식도 그릇 안에 담겨 있을 때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릇 안에 있으면요, 여러 재료가, 밥과 더불어 여러 재료가 뒤엉켜 있는 것도 비빔밥이 돼서 맛있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릇 바깥에서 그렇게 여러 재료가 여러분 섞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밥이지. 요즘 말로 음스 아시죠 여러분? 음스. 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이에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어떨까? 피가 몸 안에서 흐르니까 생명이지, 피가 몸 밖에 나오면 뭐예요? 죽음이지요. 혐오고 흉물스러운 거예요. 아하,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찾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지.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서 다양한 많은 문제 속에서 인간은 더 신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은요, 컴퓨터에, 인공지능에, 인터넷에, 다양한 매체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에 다 종노릇하고 삽니다. 이제는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맡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색하지 않고 검색한다고. 네. 제가 그런 말 생각났어요. 사고는 하지 않고 사고만 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고하면 되잖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고하면 되죠. 그럼 사고 안 쳐요. 근데 사고하지 않고 뭐만 해요? 사고만 쳐요. 죄만 짓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요, 죄 못 짓습니다. 누구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은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그건 알지.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고하지 않고 사고만 쳐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뻔뻔합니다. 정말 2022년 한 해 여러분이 어떤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사회철학 교수인 마르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너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너와 더불어 현실에 참여한다. 나는 너와 더불어 현실을 나누어 가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현존적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나눔이 풍요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나는 현존적 존재가 된다. 즉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세상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문에 인간 글씨 잘 아시죠? 사람 인자하고 간은 사이 간자예요. 사이 간자.
인간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인간을 사이 존재 이렇게도 말합니다. 즉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 혼자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나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너 사이의 그와 관계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틴 부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관계의 연장선은 영원자 너에게서 만난다. 모든 하나하나의 너는 영원자 너,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너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이라고나 할까. 이 하나하나의 너를 통해 우리는 영원자 너에게 근원어를 건네는 것이다. 영원자 너. 여러분, 모든 관계의 근원과 모든 관계의 궁극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존재의 의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를 나 되게 하는 관계, 나로 하여금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는 관계, 영원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인이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종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갈 뿐, 하시는 건 그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셔야 되지요?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식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행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는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분명한 가능성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폭을 맡기십시오. 어떤 불가능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의 분명한 가능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